예, 오늘은 우리가 함께 본 시편 108편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정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계속 그 시편 말씀을 혹시 간혹 읽으실 때가 있을 수 있는데 시편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가끔 여러 책들을 골라서 읽을 때 가끔 시를 읽을 때면 제가 문학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장 아름답게 그리고 가장 깊게 문학의 세계를 갖고 있는 게 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글에서 시를 설명한 한 문장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시라고 하는 한자를 이렇게 파자해 보면 말씀 원자에다가 절 사자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서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가 뭔지 아느냐? 시란 언어의 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 사원에서 거룩한 성전에서 울려 퍼지는 언어가 있다면 그것이 마치 시 같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 문구를 만난 이후로 시편을 읽을 때면 마치 이것이 성전에서 울려 퍼지는 그 사원의 언어 성전의 언어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과 달리 시편을 읽을 때면 그 문구 때문에 시편이 조금 더 달리 읽혀지게 되고 더 마음에 깊이 와닿게 됩니다. 오늘 시편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이 돼요. 하나님, 제가 이제 마음을 정했습니다. 시인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또 어떤 형편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흔들리던 그의 마음이 또 복잡했던 그의 심정이 이제는 확정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건이 좋아지거나 형편이 나아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시편이 하나 있는데 그건 시편 57편이에요. 시편 108편은 사실은 시편 57편과 시편 60편의 그 두 시편의 일부분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시편인데 시편 57편,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시편 57편은 그 시의 배경과 또 그 시를 읽어야 하는 분위기를 표제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표제어는 다음과 같아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던 때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동굴로 숨어 다니며 도망자의 삶을 살 때입니다. 그때 다윗이 올려드렸던 그 시가 오늘도 동일하게 나오는 거죠. 분명 형편이 나아지거나 아니면 상황이 좋아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 제가 이제 마음을 정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다윗은 사울 왕을 섬겼습니다. 근데 도망자 신세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편안한 집을 두고 떠나서 굴에 숨어서 지내야 했습니다. 동굴 밖은 밝은 낮이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어두운 동굴 안에 숨어 있어야만 했고 어두운 밤이 되어야 동굴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해가 떠오르는 새벽은 사실은 동굴로 숨어 들어가야 하는 그것을 알리는 알람과 같은 그런 표시였죠.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 왕은 여전히 건재하고 모든 상황들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과 형편의 한가운데서 자신의 마음을 확정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가파른 절벽에 둥지를 틀고 사는 독수리가 이제는 때가 되어서 이제 하늘을 날아보겠다고 태양을 바라보며 움츠렸던 두 날개를 펴듯이 그렇게 시인은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준비가 다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흔들리던 마음이 이제 확정되었기 때문에 준비가 다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여러 일들을 겪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성도님들의 많은 어려움과 아픔, 그러한 삶의 자리로 초대가 되어서 그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중보를 하게 됩니다. 마치 사방이 이렇게 우겨쌈을 당하고 살아갈 길은 막막하고 삶의 문제는 쉼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연이어서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오늘 시인은
자신의 마음을 정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파도에 밀려 내 영혼이 떠내려 가지 않도록 단단히 마음을 확정지었다고 묶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인이 지금 어디에다 자신의 마음을 묶은 것일까요? 어디에 마음을 정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마음을 정한 것입니다. 시인은 이제야 마음을 확정했다 하지만 실은 오늘 말씀 시편 108편 1절에 앞서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거예요. 아들아, 딸아, 사실은 내가 먼저 마음을 정했다. 이런 거죠. 내가 마음을 정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두셨던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마음을 두신 거예요. 시편 139편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하였다. 비록 시인은 지금 마음을 정했지만 하나님은 그 이전에 이미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시인은 비록 지금 자신의 마음을 확정했지만 하나님은 이 시인이 태어나기도 이전에 그의 형질이 만들어지기도 이전에 이 시인을 두고 당신의 마음을 확정하셨어요. 나의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고 당신의 마음을 나에게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확정하신 것이죠.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을 먼저 확고히 정하신 것입니다. 암벽을 오르는 등산가가 암벽을 오르기 위해서 손을 뻗어서 단단한 돌을 붙잡을 때 자신보다 앞서 단단히 암벽에 붙어 있는 돌을 찾듯 그렇게 나의 확정 이전에 하나님의 확정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보다 앞서서 이미 나를 향한 하나님의 확정이 먼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잡는 손보다 나를 잡는 하나님의 손이 더 강하지 않겠습니까? 형편이 막막하고 살아가는 길이 조금은 답답하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잡는 손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잡는 손이 먼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인도와 티벳에서 그리 길지 않은 인생을 산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그는 30년밖에 살지 못했어요. 바로 썬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젊은 시절에 만나게 됐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히말라야 산을 넘고 티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인도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떻게 당신은 저렇게 눈 덮인 히말라야 산을 1800년도 후반에 태어났거든요. 지금보다 훨씬 복장이나 의류 같은 것이 형편없을 그때인데 히말라야 눈 덮인 산을 넘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넘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히말라야를 넘습니까? 그 눈 덮인 산을 어떻게 티벳까지 가시나요? 그렇게 했을 때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산을 넘기 전에 정신의 길을 산보다 높이면 어떠한 산도 넘을 수 있습니다. 저 히말라야 산, 저 산을 내 몸으로 넘기 이전에 나의 믿음과 나의 정신으로 그 산보다 높이 서면 어떠한 산도 넘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를 보기 이전에 삶의 형편과 상황을 보기 전에 먼저 마음을 정했던 것이죠. 썬다싱의 말처럼 문제보다 높이 영혼의 키를 높여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산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되고 결국 산을 넘게 되는 것이죠. 산은 그러기에 내 두 발로 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으로, 나의 믿음으로 넘는 거예요. 믿음으로 넘으면 눈에 보이는 산도 넘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걷다 보면 나의 그 길에 나보다 앞서 나 있는 발자국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발자국,
바로 그분의 발자국인 것이죠. 그러기에 시인은 나는 나를 향하여서 정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나도 이제 확정하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을 정했다고, 나의 형편과 상황은 어떠할지 변하지 않고 그대로일지 모르지만 나는 마음을 정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정하셨습니까? 현대는 정말 많은 질환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정신병도 종류가 더 많아지고 있어요. 온갖 불안과 염려들이 더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 마음에 정함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성도들도 그렇고 목회자도 심지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정하라고 말입니다. 돈이 통장의 잔고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1억에서 2억 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은 정해지지 않아요. 아이들이 내가 기대하는 대로 잘 자라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언젠간 아이들도 다 장성해서 나의 품을 떠나게 돼요. 그때 그 아이들에게 어디에다 마음을 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하는 것이죠. 시인은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정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정한 시인은 뒤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마음을 정한 그 시인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자신의 영혼을 깨우는 것입니다. 깨운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이전에 그의 영혼이 잠잤다고 하는 것이죠. 잠들었던 그의 영혼을 깨웁니다. 이제 마음이 정해졌으니 이제는 깨우는 것이죠. 정함이 없는 흔들리는 영혼이 되어서 마치 부유하듯 떠돌던 그의 영혼을 이제는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새벽을 깨운다 말합니다. 그런데 새벽은 언제나 저녁을 지나고 밤을 지나야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보통 저녁과 밤은 성찰의 시간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새벽은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비록 지난밤 수많은 고통으로 수많은 생각들에 잠겼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시인은 시작하고 싶다는 거죠. 새벽을 깨워서 시작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새벽은 말 그대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지난 하루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새벽은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한 시인은 이제 새벽을 그렇게 깨웁니다. 이제 새벽은 어두운 동굴로 되돌아가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시간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니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두니 새벽이 그렇게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새벽은 그 시작은 그냥 열리는 것을 넘어서 깨우는 거죠. 그냥 저녁이 지나 새벽이 됐다고 새벽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새벽은 깨우는 거예요. 어떻게 깨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정함으로 새벽을 깨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한 그리고 깨어난 영혼이 된 이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자신 앞에 계신 하나님을 부르죠. 여호와여 이렇게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에서 민수기 16장의 말씀을 빌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우리가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불의로부터 떠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영혼의 입술에 무엇을 부르게 되리라 생각하십니까? 그 고인을 나타내는 그 고자를 자세히 보면 그 옛고자에다가 등굴얼문이 붙어서 그게 고인을 나타내는 글자가 되거든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옛고자를 자세히 보면 입구자 위에 열십자예요. 여러분, 그것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살았을 땐 잘 몰라요. 건강할 때 정말 모릅니다. 건강할 때, 아직까지 살만할 때는 나의 영혼의 입술에 돈을 얹어 놓거나 아니면 명예나 권력,
높은 지위 이런 거를 나의 영혼의 입술로 읊조리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죽음 앞에 딱 들어서면 그 영혼의 입술에 십자가 이외에는 올려질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례를 집례하러 갈 때마다 특별히 그 고인을 나타내는 그 고자를 한자로 적어 놓고 그것을 제가 바라보게 될 때마다 아, 맞지. 생의 끝자락에 영혼의 입술에 얹어 놓을 수 있는 건 십자가밖에 없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어찌 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때에만 얹어 놓아야 할 십자가이겠습니까? 그 십자가는 지금 우리가 불러야 하는 주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영혼의 입술로 여러분은 어느 것을 부르십니까? 무엇을 부르십니까? 이사야 64장 7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도다.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살만하고 먹을만하고 아직은 지낼만하니 다른 거를 많이 부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도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고 주의 제단에 나와 그분의 이름을 영혼의 입술 가득 머금고 부르는 이들이 적어지는 시대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고 주님을 굳게 의지하려고 분발하는 사람들이 없는 시대예요. 우리의 삶이 자꾸 공고해지고 우리의 삶이 자꾸 비루해지는 이유는 삶의 형편들이 자꾸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자꾸 비루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능력의 이름이요 우리가 믿는 그 희망의 이름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시인은 주님의 이름을 마침내 부르게 됩니다. 여호와여, 하나님, 주님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를 때 영혼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우리의 삶은 비로소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시인은 연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그 다음에 그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돼요.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 모든 이들 앞에서 그들이 볼 수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는데 가사를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여러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믿는 사람들은 감사가 참 많아요. 뭘 해도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죠. 근데 의외로 믿지 않으신 분들은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참 믿는 사람들이 감사를 많이 하죠.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대요. 어느 장로님한테. 내가 기대한 만큼 무엇인가가 나에게 돌아오게 되면 참 감사하게 되는데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무엇인가 나의 기대를 넘어서는 무엇인가를 받을 때는 감동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맞다. 정말 감동하게 되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시인이 비록 오늘 본문에서는 감사하다고 말했지만 도망자의 신세에서 동굴 속에 갇혀 있다가 비로소 새벽을 깨워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었으니 그가 어찌 감사하는 정도에 머물겠습니까? 그는 아마도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지난 세월도 감사하고 지금도 감사하며 앞으로 살아갈 삶도 감사하는 정말 하나님께 감동하는 그런 삶을 살았겠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인의 감사는 상황과 형편이 나아져서가 아니에요. 나의 기도가 다 응답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두고 당신의 마음을 확정하셨다는 것을 알고 주님 나도 이제 마음을
확정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연이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고 이제는 감사회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꼼꼼히 생각해 보니 지난 세월 모든 순간 주님께서 내 곁에 계셔 주셨음을 알게 되니 감사한 겁니다. 다윗이 살았던 그 당시의 목동 양치기는 아주 그 사회에서 아주 천대받는 직업이었어요. 근데 그가 이제 어느새 세월이 지나서 아주 유명한 장군이 되었고 또 한 왕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죠. 물론 지금은 미움을 받고 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뒤돌아 생각해 보니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사자로부터도 지켜주시고 많은 어려움으로부터도 지켜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니 뒤돌아보니 다 감사인 거죠. 뒤돌아보니 비로소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잘 몰라요. 뒤돌아보니 나중엔 알게 되는 거죠. 아, 그때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구나. 그때 그 순간에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셨구나. 그때 에베네셀로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8장 5절로 9절은 아수르 왕의 유다 침공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9절과 10절은 이방 민족의 공격이 결국에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허사로 돌아가게 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아수르 왕의 침략과 이방 민족의 계획이 헛된 일로 그칠 것을 예언하는 이사야의 말씀의 바로 그 한 중심에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8장 8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셔서 이 땅을 보호하신다. 임마누엘. 죽을 것만 같은 순간 아수르의 공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그 날개를 펴셔서 그 땅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이는 고백하고 있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사야는 8장 10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떤 사연과 어떤 사건을 만나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주님께서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마지막 약속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계시기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곳에도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이죠. 이렇게 주님께 연이어 기도한 시인은 그 뒤이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노래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매일 한 절씩 이렇게 한 페이지씩 읽는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아켄피스가 이런 이야기를 적어놨어요. 나는 통회가 무엇인지를 아는 일보다 오히려 통회하는 마음을 느끼고 싶습니다. 비록 그대가 성서 전체와 모든 철학자들의 논술을 외웠다 한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통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해하는 것보다 통회하는 것을 자신은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성서 전체와 철학자들이 말하는 모든 논술을 아는 것을 넘어서 외웠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아는 것보다 유익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찬양이 언제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알을 때 찬양이 나와요. 여러분, 정말 살기 힘들고 막막할 때 여러분 어떤 게 나오나요? 찬양이 나오죠.
곡조 달린 기도인 찬양이 나옵니다. 찬양이 무엇인지 아는 것보다 찬양할 수 있는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막막할 때 그때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거기도 감옥에 갇혀 있는 두 인물이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이죠. 그들이 적혀 있는 그 본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에요.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차고가 풀렸다. 감옥이든 궁전이든 형통할 때든 아플 때든 찬양은 곧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면 감옥문이 열릴 것을 알고 찬양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답답하면 찬양도 잘 안 나오지요. 그러나 나의 인생이 주님께 붙잡혀 있다라는 생각, 그 믿음이 있다면 찬양을 하게 됩니다. 시편의 가장 마지막 시편인 150편, 그 시편의 가장 마지막 구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숨 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숨 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누가 숨 쉬는 사람입니까? 바로 내가 숨 쉬는 사람이죠. 누가 호흡 있는 사람입니까? 바로 내가 호흡 있는 사람입니다. 내 코끝에 호흡이 있기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마음을 확정한 그는 깨닫게 되고 또 깨달음으로 새벽을 깨우게 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침내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의 응답을 요청하게 되죠. 그리고 이 마지막 간구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요청에 하나님께서 끝으로 응답하세요. 하나님의 응답은 그럼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에게 좀 낯선 또 낯익은 이렇게 지명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 지명들은 의미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 지명들의 앞부분은 이스라엘 영토에 해당되는 말씀드리고 그 뒷부분은 이스라엘 영토를 가로질러서 열방으로까지 이르는 지역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이스라엘 영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영토를 벗어나는 온 열방까지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 그는 모든 곳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돌베개 교회도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 안에 있고 또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 모든 곳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세겜으로부터 에돔까지 우리의 태어남과 죽음까지 그리고 영원까지 모두 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의 도움과 원수들의 대적함은 우리 앞에서 그냥 헛된 것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요 우리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구할 때 마침내 그분이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동굴에 갇힌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노래를 부르기 이전에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노래를 부르고 나서 그는 동일한 상황, 동일한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일어날 수 있는 영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수많은 삶의 형편과 어려움에 자꾸 짓눌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마음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정하고 내게 다가온 삶의 문제들 앞에 직면할 때 비로소 직립할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을 정하지 않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사람의 손길, 누가 날 도와주진 않을까, 누가 나의 형편을 조금 알아주진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마음을 두려고 하니 자꾸 형편들이 꼬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와 영원까지 함께 해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계십니까? 아니면 혹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을 사시고 오늘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일을 살 것만 같은 그런 삶 속에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다시 정하시기를 빕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죽게만 확정되고 또 확정되었다 말하며 살아갈 때 마침내 우리 영혼이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영혼이 될 것입니다. 또 한 주를 살아가게 됩니다. 수많은 사건과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다른 상황과 형편을 살펴보기 이전에 나의 마음이 굳게 확정되었는지를 살펴보시면서 주 안에서 일어선 영혼, 직립의 영혼이 되어 살아가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삶을 정말 아름답게 또 좋은 성도가 되어 살아가고 싶은데 주님, 우리의 영혼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하나님, 바람에 일렁이는 파도처럼 그렇게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이 세상의 삶을 부유하며 살아갑니다. 삶의 조건이 바뀌고 형편이 바뀔 때마다 불안과 조바심으로 인해 유동하는 영혼이 되어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삶을 허비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이런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하오니 주님, 우리의 영혼을 당신에게 두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새벽이 또 도망쳐야 하는 시간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벽을 깨우며 살아가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를 바라보며 찬양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참다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가련한 영혼들을, 이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자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주신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의 영혼 깊이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 어떠한 사연과 또 사건과 사람을 만나든 그 상황과 형편들에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혼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정하며 수많은 상황들을 겪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제케 하심의 은총이 이 시간 두 손 모아 머리 숙여 마음을 하나님께 확장하며 살아가길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작은 교회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